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런 거죠. 이제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누룩은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 가루라는 것이 참 작고 보잘것 없는데 그 작은 것이 이 빵에
그 밀가루에 그것이 들어가서 구워지면은 이제 큰 파급을 일으키고 그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다. 이 누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누룩이 뭐냐면 그것이 곧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 그럼 무엇인가? 이 누룩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외식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외식이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는 연기하다, 연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모인 척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것도 아닌데 그거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는 뭐 단순히 그냥 가식적인 것 아니면은 뭐 이중적인 태도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그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룩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대로 얘기했는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오늘 내가 만난 그 문제와 사건을 더 두려워하고 오늘 그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거 없는가요? 저한테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더 커져가지고요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다면 맡기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요, 기도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염려가 되고 더 낙심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누룩이 섞여 있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누룩이 들어간 거죠.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자아간 것은요, 내 이생의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누룩을 섞으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죠, 그냥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누르는이라는 것은요, 감춰야지, 숨겨야지라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 경외해요. 그런데 그거는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남들 다 부인해도 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고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이 사건이 생기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는데요, 사건이 탁 닥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닥치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냐면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생명 지키는 것이, 내 생명 위협받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거죠.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무리들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사건이 터지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는지, 아니면은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영락없이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우리가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요, 예수님과 말씀이 부인되어지고 자꾸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가 앞에 닥치면요, 다 드러난다. 너희 속에 있는 정체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한다고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막 겁주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막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정말로 그 모든 두려워지는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내 앞에 하나님이 탁 세워지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경외하게 시작할 때 오늘 나를 올가매던 어쩌면 내가 벌벌 떨었던 그 두렵던 그 모든 사건들이요. 그것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요,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사단장이잖아요. 별 딱 달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네, 이게 적이면은 무서운데 내 편인데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인데 어느 때 제가 군 복무할 때요. 그 사단장님은 되게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셨냐면은요. 사병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단장님 집에 가서 사병인데도요. 거기 계시는 그 사모님이 차려주시는 밥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별이잖아요. 별이면은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도 자상하게 해주시고, 뭐 염려되는 일 없냐, 근심되는 일 없느냐,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너희의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딱 그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 귀하게 여겨. 근데 참새보다도 너가 더 귀해. 주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차라리 3새 아니라 더 좋은 새도 있고, 차라리 그 당시 때 뭐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오늘 누구랑 그 사랑을 비교하냐면 참새랑 사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보다 내가 더 귀해. 이 참새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새보다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겨. 내가 참새보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라고 하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시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 가운데요. 이게 어려워진. 참새 왜 하필 참새일까? 왜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실까? 위로와 힘을 얻는 것보다도요. 이 마음에 무엇이 드냐면 왜 나를 참새랑 비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또 도리어 화를 내고 이 시험에 드는 일이 우리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의 말, 내가 너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내가 참새보다도 작은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는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혈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참새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저는 매일 불순종해요. 매일 하나님 거스리며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참새보다 못한 이 중심을 오늘도 고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임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므로 그 두려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일,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 가운데서도요,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맞아.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요, 그것은요, 내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의사분들이 파업하신다고 하잖아요. 뭐 휴진 전체, 뭐 세브란스 병원은 전체 휴진, 뭐 응급실, 뭐 그런 것들 빼고는 이제 다 휴진하겠다. 무기한 휴진으로 들어가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시나요?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바보 의사라고도 하고요. 아이들 그 위인전 책에도 나와 있죠.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기독교인이자 의사로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 중에 그래요. 이분은요, 평생 병원 옥상에서 살았어요. 옥상에서 사셔서 언제든지 이 환자들을, 아픈 환자들이 왔을 때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요, 옥상이 집이었어요. 옥탑방의 그 집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항상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요, 자신의 자비량으로서 치료를 해주셨고, 너무 가난해서 이제 돈을 못 내는 상황에 있는 데는요, 자신의 병원 문을 그냥 열어두셨어요. 그냥 밤에 그냥 가라고. 괜찮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 돈 안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문 활짝 열어두고요,
그냥 돈 없는 그 환자들도 다 보내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얼마나 의료 실력도 뛰어났는지 우리가 간암 절제 수술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시도하신 분도 이 장기려 박사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의료보험 제도를요, 이 민간으로서는 처음 시행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근데 그 삶이요, 사실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분이셨는데 6.25가 벌어지면서 그 위에 사셨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피난을 오다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이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이 북쪽에 남게 되고 이 장기려 박사님만 이 남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아내는 북쪽에 있고 자신은 남쪽에 있으면서요,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데 그 기회가 생기죠. 이제 나중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 너무나 기여한 것이 많고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으니까요, 나라에서 특혜를 주려고 했습니다. 박사님 가서 아내분을 만나십시오. 특별히 가장 먼저 아내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봉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북한에 떨어져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거절하고, 왜 거절하냐면 다른 이산 가족들도 나만큼 가족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데 나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특혜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거절하세요. 그런데 이 2차 또 상봉이 있었어요. 2차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때도 이제 나라에서 배려를 한 거죠. 박사님, 가서 아내분 만나십시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요, 박사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만나십시오. 근데 이 박사님이요, 그때도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남들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정직하게 그 기회가 됐을 때 이 아내를 만나러 떳떳하게 가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3차 때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 3차 때 선정이 되셨어요.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확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했는데 근데 끝내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하고 이제 며칠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소천을 하신 거죠. 솔직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에 기여한 것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그러면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는가? 아내에 대한 정이 없어서 그러는가?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일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랑했고 실력 있는 그 성품과 인성만큼 선보는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고 평생 아내를 잊지 못하고 이 혼자 살면서 아내의 편지와 사진을요, 이 품에 안고 이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쓴 편지 내용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편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늘 기도 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을 늘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 주세요. 이것이 아내가 장기려 박사님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립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 박사님이 다 거절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셨는가? 그분은요, 전쟁이 나서 내가 남한에 오게 된 것도요, 누구의 뜻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는
그 삶도요,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사건이 나를 살리는 선한 일임을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선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또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요, 그곳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과 안 맞으면 혈기가 나오고 참새와 같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참새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두려워하며 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장막은 거치고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거할 그때가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부족하고 이 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료 휴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특히 그러겠죠. 몸이 어렵고 건강하면 괜찮은데 지병이 있고 어려우면 그것이 두려울 때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는 어제는 지진도 났었죠. 지진으로 또 지진이 온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 근데 내 자식, 자녀 군대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데 오늘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